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랑.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회에서 최고의 날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다 하니까 대통령까지도 그냥 만나서 가지고 이번에 어찌든지 부활주일하고 또 그 선거할 때 거르두기만 잘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교회를 언급하더라고.
아마 교회가 상당히 걱정스러운가 봐요, 정부에서. 그걸 대통령까지도 나서가지고 이번에 부활주일 때 꼭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정부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죠? 교회가 정부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교회를 걱정하니 말세는 말세인가 봐요. 말세는 정부가 교회를 걱정을 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한테 유튜브가 이렇게 카톡으로 왔어. 근데 그걸 보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정부,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정부에서?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 우리를 살리려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4장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미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리려.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영혼도 살리지만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살리는 일을 정부를 통해서도 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정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이러스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 살리는 일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 마귀의 공격, 바이러스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막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우리는 전부 다 일어서야 된다. 아침 유튜브에 어떤 목사가 난리 막을 쓰고 난리.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주님께서 주일을 정하시고 예배당이라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각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그 몸이 성전이거든.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 주일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아마 다음 주 19일까지 하고 나면 아마 이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요. 예배의 본질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성전으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성전이 육적 성전, 육신이 들어가서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육적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역대하 5장, 6장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애국의 포로로 잡혀갔든지 밖에 나가 있으면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구약 시대에는 그 장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육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 모세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셔서 우리 제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오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벌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17절에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벌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천국으로 오셨다. 성전으로 오셨다.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어디서 드려야 돼? 육적 성전이 아니고 영적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배를 드린다.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말으나 일으나 예수 이름으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요? 생명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완성되잖아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섬겨서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요새 전도기가 너무 어려졌다. 전도하자고 하면 당신이나 요새 이 교회 좀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 교회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모이지 거리를 두기를 하고 그렇게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살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아침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일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마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천재모,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있는 우리 천재모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자칭 유일행이러거나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에 이러고 있어요? 마귀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오늘도 아마 그럴 거. 오늘도 아마 부활주의를 해갖고 모여서 자기들은 그 신앙인 줄.
생명이 없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 있냐고. 예수 이름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무슨 필요 있냐고. 그게 하나의 형식이지. 육적 성전은 끝났어. 육적 성전, 이 예배당, 이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잖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이제 성도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은혜를, 그 안에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대모으는 것도 그래요. 대모으는 것도 막 그 강화문 에서 그렇게 흩어지라고, 지금 바이러스들이 1m 간격을 두지 않으면 그 공격하고 흩어지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막 서울시에서 나와서 사정을 하고, 울면서 사정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들은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런데 막 대모를 하면 정권 물러가라. 이 정권 물러가라. 이제 무슨 지금 대통령 시대는 끝났고 이제 자기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하면서 정권 물러.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오늘 부활주일인데 영상 예배가 좋은 점이 있더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핵심만 좀 이야기하고 좀 예배를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영상 예배는 좋은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길면 앉아있으려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지루하면 좀 껐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예배 또 듣고, 그런 거 참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 하고,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막 자기들은 지금 아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아주 그냥 막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 그 거리 두기를 허락했는데 그냥 필요 없다고 하고 이 정부에서 나가면 이 새끼 저 새끼 요거고 뭘 갖고 나와서 그렇게 그래. 정부에서 아마 그거 가만히 안 있겠더만. 벌금도 물고 하면 그럴 모양인데 아마 이번 주일도 그럴 것 같아요. 또. 근데 그것이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천재모들 중에도 나한테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천재모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투표를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 찍는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일 안 하셔. 성경 어디에가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 봤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는 거 봤냐고. 성경에 보면요, 참 이상한 곳이 한 곳 나와요.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지금 엉망이 되면서 엉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지금 그 전보다도 그 사람들 때문에 뭔 교회가 저러냐고. 주위 그 동네 그 예배당 있는 주위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데모해. 이런 교회 좀 없애주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없어지라고 대모할 정도가 되니, 이거 참 기가 찰더라, 기가 찰.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은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해서 보세요. 로마는 당시 아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독재의 앞잡이가 빌라도예요, 빌라도.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이 딱 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빌라도를 대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이 어떻게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성령의 가르침 우리가 받아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보면, 아니 나한테 유튜브를 보내는 천재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네들 다 알고, 우리 천재부들은 다 알고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거기 그 강화문 나가서 어디 나가서 막 같이 막 뭐 데모하고 이걸 아주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러고 막.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들이 빌라도를 시켜서 빌라도의 그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너 독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막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로 싸워 유대인들에게 내가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네들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 것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무엇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모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를 대할 때 무엇만 증거한다고? 진리만 이야기해요, 진리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 진리만을 증거해. 빌라도에게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네 말이 올 때 그래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지금 빌라도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 하지만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는 빌라도한테 뭐만 증거해? 진리만 증거해. 진리만.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가르치되 내가 말이 옳다 하심에 내가 왕이다. 3절.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기억이더라. 아니 빌라도를 욕을 하든지 너희는 독재자의 앞잡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정권 물러내라, 정권 내놔라, 그런 소리 안 해. 너 왜 이스라엘을 핍박하느냐? 왜 하나님을 너 시인하지 않느냐? 빌라도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 안 한다고. 아무렴 지금 현 정권이 빌라도가 로마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더 못하겠어요? 더는 그 빌라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 다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여기더라. 나는요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주님 현 정권이 나도 사람들은 나보다 보수 쪽에서 간다. 나보다 보수 쪽에서 간다 그래요.
마음에 든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분들, 특별히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얀 정권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어요, 주님께. 주님, 어떻게 이 정부를 대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정부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걸 딱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찾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이 어떻게 빌라도를 대했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해. 그제 빌라도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누구를 변호해? 예수님을 변호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빌라도가 간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여 내게 끌어왔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요. 이 사람은 내가 가서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못하였고, 그 다음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예수님은 죽일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죽일만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빌라도 누구를 변호해요? 예수님을 변호해. 16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때려가지고 어떻게 조금 가해가지고 내 보내야 되겠다. 이거 죽일 뿐이, 이거 죽일 일이, 죽일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찍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니까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련과 살인하여 옥에 갇힌 살인자를 낳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 다 같이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예수님 죄가 없다, 죄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 무슨 잘못을 했어? 무슨 잘못했는데 너네들 죽이려고 하느냐? 빌라도가 계속 누구를 변호해요? 예수님을 변호해. 예수님을 빌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했간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힘써서 요한복음 19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힘썼다 그 말이야.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뭘 증거했어? 진리만 증거했어. 끝까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힘써서. 그런데 예수님이 참 신기한 것은요, 빌라도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마 빌라도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증거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니까 자기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시인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그러니까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그러니까 2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내에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읽었다. 그게 21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쓰지 말고 유대인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자를 써서 그렇게 그 팻말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어. 예수님이 빌라도를 어떻게 대했까니?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뭐요?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증거했거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지금 빌라도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 나는 못 바꾼다. 난 내가 쓸 것 썼다, 그 말. 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썼다, 그 말이야. 야, 나는요, 저 빌라도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과연 저 빌라도 나중에 구원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빌라도를 어떻게 대했을까? 만일의 경우 예수님이 빌라도를 율법으로 대했다면, 무엇으로 대했다면? 율법으로, 너 독자의 자의 앞집이, 민중을 탄압하는 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놈, 어쩌고, 그렇게 율법으로 빌라도를 대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했을까? 예수님 대해서 변명하려고 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빌라도를 대했는 거는 진리로만 대했어. 어떻게 대했는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세요. 디모데 6장 13절을 보니까 디모데 6장 13절 시작. 만물을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에게 어떻게 증거했어?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빌라도를 대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진리로, 복음만. 여러분, 빌라도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복음을. 우리는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남편에게 가서 어떻게 돼? 율법으로. 네가 그러면 되냐? 어쩌고, 뭐 선이 이렇고, 악은 이렇고, 그러고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남편을 구원해내냐고 말이야. 남편을 구원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복음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뭘 전했어? 복음을, 선한 증거, 복음을. 정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현 정부를 걱정한다면 그들이 현 정부 그 간원들한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니네들 지금 내려와라,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뭐 벼락 맞을 놈 막 욕을 하고 가서 뭐라고 하니까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원수에게 뭘 전해야 돼? 원수에게도 뭘 전해야 돼? 율법으로 대해야 돼? 율법으로 대하면, 아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율법으로 대했다면 빌라도가 어떻게 대했을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할까? 빌라도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빌라도가 나중에는 뭐 마태복음 24장 27장 24절 보세요. 27장 24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중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살리려고 하고 기독교가 죄 없음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을 현 정부가 그렇게 나서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나가서 막 데모하고 가서 그렇게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교회 아니 거리두기 하라는 것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냐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를 살리려고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범해갖고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교회를 핍박한다 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막 욕을 동네 사람들이 대모에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어저께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가서 전도 올라가면 아주 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대. 전도기가. 기독교 이야기도 끊이지 마라. 근데 이야기도 끊이지 마라. 자기들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귀를 십자가에 원수로 생겼어요. 빌립보 3장 18절에 19절에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 다 이해가 되셨고 또 그렇게 지금 다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너나 믿으라고 한다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다 의도로 살았으면 좋겠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복음으로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복음으로만 구원시킬 수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원수에게도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뭘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상에 끝까지 예수님을 뭐야? 변호해, 변호. 끝까지 죄 없다. 우리 죄 어딨냐? 누구도 죄 없다 하더라. 나도 하도 거니까 나는 모른다고. 손을 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 쉬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도 그렇고 모든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우리가 어떤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를 구원하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현 정부를 막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무하러 가는 거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로마를 향해서 어떤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으셨다.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서도 그 본디오 빌라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뭘 증거했어요? 선한 증거, 복음을 진리를 증거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계속 증거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 성경 전체로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하였다. 선한 증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시다. 여러분과 나도 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하늘에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오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말해요. 이제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 복음이 뭐가 복음인 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뭐 경국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자기가 거네. 제사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풍성히 쓸 수 있는 것도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걸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라는 놈은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무슨 십자가가 복음이네, 뭐가 복음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공동 번역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 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2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32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 무슨 언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모든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33절,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사함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도. 그것이 38절 봅니다. 38절. 그러니 형제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죄 용서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도 39절 우리 성경으로 봐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또 23절, 24절, 25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다시 다루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폐일어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 12제자, 모든 제자를 뽑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제자를 뽑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를 뽑는데,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요? 제자라면 뭐 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살 수 있기를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우리 천재모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그 12제자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3절 봐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사도들도 뭘 증거하고 산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이제 내가 설교를 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하고 또 우리 현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코로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 말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그분이 왕이 왕,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은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서 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정말 사랑 깊게 식구들이, 아니 전 세계 천재부들이 정말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며 사는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이나 말이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증거를 할 수, 그 이야기, 그 말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증거할 수 있어. 어떻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 있는 법,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았어. 그 법을 우리 속에 두면 우리가 그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를 하는 사람이라면 뭘 믿어야 되는 거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성경은 그리스도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를 복음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요. 진리로 살 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니까 진리가 복음이요.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뭘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40절, 45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 진리를 가르쳤어. 제자들도 뭘 가르칩니까? 사도들도 진리를 가르치는 디도서 1장 1절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가 곧 복음이니까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나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이나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요. 진리가 복음이요. 골로새 1장 5절 6절을 보니까 진리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복음이라는 걸 그거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진리를 믿어야 돼.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복음은 뭐라고? 진리요. 내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진리의 법,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할 때 구원,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니까. 17절 봐. 복음에는 진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도 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천재모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살면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다른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모든 걸 다 믿는다 해도 뭘 믿지 않냐면 진리를 믿지 않냐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믿어야 너희가 자유하는 삶,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어. 자유한다 그 말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으로 하나 되어 산다. 주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40절 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45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 말.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뭔만 있어? 진리만 있는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면 그 말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면, 배웠다면, 그 다음에 옛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릴 수 있고, 사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지.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아주 원래 에베소 4장 11절부터 24절 그 안에가 아주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심잖아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을 때도 어린아이로 태어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이야.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생명이 자라나야 돼.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그런 믿음, 주님, 내가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라고 그런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그렇게 그런데 무엇으로도 안 돼. 거의 안 돼. 그런 온전한 믿음이, 주여 그 믿음을 달라고 막 악을 쓰고 부르짖고 해도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 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 주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죽음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이 죽음으로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런 믿음이. 언제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가르침.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어.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진리를 무슨 뭐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뭐 새 언약, 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중보자로 오시고 뭐하고 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다 지식으로 끝나. 지식으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 건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해. 진리를 믿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 진리의 법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다 이 진리의 법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구하라. 구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이 말씀 믿으라 그 말이요. 진리의 성령을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진리의 법을 믿는다 그 말은, 진리를 믿는다,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 진리를 믿음으로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지.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의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저 진리의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저 진리가 무슨 말씀? 다니엘 10장 21절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모든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성경 안에가 성경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줘. 반드시 주님을 찾을 수 있어. 주님을 찾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거기서 찾아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쳤어.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저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세요?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저 과정을 거쳐야 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진리 성령 가운데로 해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 과정, 이 과정, 이걸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을 진리이신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성령이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진리로 말씀하셔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진리의 법으로 산다라고 그래.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이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단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법으로 기도를 해야 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구하면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임하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를 어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그 주님이 가르치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다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저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진리를 믿어야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성령이
진리이신 주님을 가르쳐.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우리가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돼?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다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진리를 믿어야 돼. 13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혼자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김해 봐봐.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뭘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가?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봐봐. 이야기해 봐봐. 진리이신 성령을 구하면 주님이 그 진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오. 성령을 보내주시오. 어떻게 알아? 진리의 말씀,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코로나에 딱 걸렸는데, 주여 이 코로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그 코로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역대하 6장 같은데 어떤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한 그 코로나에 대한 말씀 쪽으로 나 끌고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 저주를 어떻게 담당하셨는가를 성령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의 어느 책에서 보기를 봤는데, 정말로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하시, 그 주님의 은혜를, 진리신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보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깨닫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내 병을 이렇게 담당하셨구나.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구원함이 일어나.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뭐가 돼? 주님을 버리고 나는 몸으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쫙 흘러나와.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네 병을 이미 대속했느니라, 치료했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 주님이 내 병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코로나로부터 구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이든지 모든 실패로부터 구원이, 모든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진리의 사랑을 언제 깨달아져요? 진리의 사랑을 언제 깨달아져? 진리의 법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을 구하니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성 가운데로 내서 진리이신 주님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시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수도 없이 책에서도 보고 누구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뭐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실제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법으로만? 진리의 법으로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이 진리의 법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으로 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 깨닫게 해서 진리의 사랑을 알게 해.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다시 잡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불의의 고린도전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돼요. 6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세상 간원이 하나도 알지, 이 세상의 간원 죄도 아니요. 7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누가 가르치신다고? 10절 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성령이 보여주셔야지. 할렐루야. 사람에게 뭐 책으로 무엇으로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 오직 성령이 이걸 보여주셔야 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아픔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아? 성령만이 주님의 아픔을 알 수 있어. 성령만이 주님의 아픔을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할렐루야, 여기서 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그때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질 때 뭐가 깨달아? 진리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봐봐. 그 다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말라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성령이 뭐를 가르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가르친다 그 말.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삶을 가르쳐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 세상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를 믿음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를 믿음으로만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를 믿음으로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복음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시길, 진리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